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성도님이 한강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이요.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그 한강물 손으로 떠서 마시겠습니까? 거꾸로 저한테 질문해 볼까요? 때려 죽여도 안 마십니다. 내 돈 주고 편의점 가서 물을 사 마셔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염됐잖아요. 한강을 예를 들었지만 지하수라는 개념 있죠. 그래도 지하수는 왠지 좀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지하수도 환경의 오염에 따라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지하수도 못 믿겠어요. 차라리 집에 있는 정수기 그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목마르면 그냥 편의점 가서 물을 사 마셔야죠. 그냥 다니는데 옆에 개울 흐른다고 해서 그 돈 아낀다고 개울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되게 보존이 잘 돼갖고 마셔도 괜찮은 곳이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 물 마시려고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물이 있는데, 한강을 처음에 예를 들었지만요, 한강에도 물이 있고요. 우리가 성도님들 살고 계신 데는 개울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동네는 그 조그만한 천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요. 물이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환경의 오염으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이게 정상인 것 같냐고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죠. 인간이 더 나은 삶, 편안하게 살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유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더 편하게 살려고, 더 좋게 살려고 타협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옆에 물이 흐르고 있어도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눌 때 제가 유튜버 중에 슈카이브라는 유튜버를 언급을 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진짜 이게 그래서 미혹의 영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과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슈카이브라는 사람을 맹신한, 그래서 그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IQ가 낮거나 아니면 너무 못 배워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랬겠느냐.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딱 그 제3자가 보면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찐따 같아요. 그 슈카이브 썸네일만 봐도 그냥 찐따 병신 같아요. 그냥 제 솔직한 느낌에는. 근데 그런 찐따 병신한테 내 구원 티켓을 사겠다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52억? 60억? 물론 한 사람이 다 그 돈을 갖다 바친 건 아니지만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 바쳤다는 게. 그리고요,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절반은 될 거예요. 못해도. 왜냐하면 그 종말에 관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옛날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말론에 심취했을 때래. 꼭 그리고 기독교 종교가 없지만 음모론에 좀 심취한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같은 거에 좀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삘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맹신하고 빠져들 수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친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정상입니다. 왜 비정상이라고 말하느냐? 단순히 사이비에 빠져서 아니요. 저는 그 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구제하고 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과연 얼마나 헌금을 했을까? 저는 또 예상합니다. 그런 데는 인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중요하니까 미혹당해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그 구원행 티켓을 사려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행동, 주의 나라와 주의 의에는 관심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헌금을 해도 명목상 깨작깨작했을 거라고요. 만일에 했다 해도.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는 중요하니까 거기에는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속된 말로 올인을 한 겁니다. 올인했다가 올인 떴죠. 깡통 찼죠. 비정상입니다. 단순히 사입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성도님들 다 본인들께서 잘 아시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느냐? 그런 데에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거 했을까요? 100% 장담해요. 절대 그런 데다가는 돈 안 썼을 거예요. 헌금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이 다 아실 법한 한 인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독교인의 탈을 쓴 쇼를 한 번씩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일부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열 때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트럼프는 신실하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그런데요, 트럼프가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냐? 그 사람은요,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쩔 수 없는 자리이긴 하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해야 되는 자리이긴 하죠.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국들을 힘들게 하고 뒤흔들고, 그리고요, 엄연히 보면요,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요, 가만히 보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에 유리한 그런 쪽으로 뭐든지 법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극소수의 성과는 아주 거대하게 포장을 해서 자랑질하면서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자국민들이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은 등한시역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매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예,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나는 진짜로 그동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이에요. 삶이 증거입니다. 직전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완벽한 뭐 도덕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순간까지 누구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눈 언저리를 살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증거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입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에 환호합니다. 트럼프에게 환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보면요, 고레스 왕이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다. 이스라엘의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비정상입니다. 그건요,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요, 부족주의입니다. 부족주의가 뭐냐? 결국 내 편은, 우리 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편 드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아무리 옳지 않아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우리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하는 게 약간 조금 우리 쪽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은 무조건 끼고 싸는 거. 부족주의라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건 부족주의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적인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주일에 예배는 드리러 가요.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러 가요. 찬송 불러요. 기도도 해요. 성경 공부도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삶의 중심이 주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도하며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게 정상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까? 그리고 순결한 신부는 뭡니까? 지금 마지막 때 종말론 유튜브 보면서 이제 휴가 언제 온다, 그리고 무슨 징조가 나타났다 이러고 있으면 순결한 신부입니까? 아니요. 내 욕심껏,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슈카이브 사건처럼 성도님의 무슨 전 재산을 갖다 바치거나 옛날에 다미성교회 사건처럼 이제 곧 휴거 온다고 산에 들어가서 모든 걸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하시는 그 학생인 신분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만일에 그 성도님을 예를 들면요, 바로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요,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 공부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비추어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십시오.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휴거가 있다 해도요, 오늘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정주부이십니까? 가정을 열심히 돌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이 가정의 복음의 통로로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주님, 제가 어떤 이 가정,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가정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 해도 오늘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내일 휴거가 온다 해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직장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국 종교인,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요, 겉에 껍데기는 신앙의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속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이용합니다. 이게 종교인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돌아봐야 될 건요, 나는 지금 정상인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로 치면 나는 나의 믿음은 정상인가? 이 시대는요, 비정상인데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닌데 기독교로,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그냥 종교 아니냐, 이 소리를 당연시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자녀, 부모와 자녀, 이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삶 가운데 증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없다면 가짜고 거짓이고 비정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 정상입니까? 성도님의 믿음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상의 자리로 돌려야 돼요. 물론 이 시대는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희망적인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요, 글렀어요. 이미 글렀어요. 이 시대의 현상을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내용들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6절부터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마지막 때 종말론, 그러니까 결국 슈카이브 같은 사람들이 모든 시기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슈카이브에 미혹되는 그런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의 내용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도 바로 이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도 예전에 바로 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는 눈을 돌리고 그것을 집중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사단이 이 시대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그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식상한 얘기, 맨날 듣는 얘기. 그래서 그 맨날 듣는 얘기, 그 식상한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님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식상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대로라면 바른 교훈이 아닌 내 귀를 간지럽히는, 내 마음에 드는 바른 교훈을 떠나 그런 것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그런 유튜브 설교를 찾아 듣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저 내 마음에 좋은 거. 마지막 때에 환장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밖에 안 들려요. 이게 미쳐 돌아간다고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 것. 그 허탄한 이야기. 그러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센티비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성도님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바로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요. 바로 오늘.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요. 고센TV가 그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도요. 그리고 그동안의 고센TV의 메시지도 성도님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현실을 직시해야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아서는 것. 기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을 한 바가지로 쏟아보십시오. 삶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직도 늦지 않고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